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지다가 풀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참 벌써 이제 1년을 훨씬 넘어서 지금 2년째 접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저께부로 미국은 희생자가 한 50만 명 정도 돌아가시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 200만이 훨씬 넘는 그 희생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1억 명 정도의 감염자가 생기고 또 발병을 한 사람들은 후유증이 중국의 우한 쪽에 감염되어졌던 사람들을 조사를 몇천 명 해보니까 후유증이 100가지 종류도 넘는답니다. 그래서 9개월, 10개월이 넘게 후유증이 계속 재발을 하고 해서 인류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14세 이행 있었던 흑사병 같은 경우도 유럽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의술도 발달도 되지도 않고 유럽의 과거의 열악한 위생 시설과 나도 깜짝 놀란 게 유럽에서 그때 당시 목욕을 하는 풍습 자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어려웠고 또 이제 몽고병이 쳐들어가면서 패스트가 번져서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 희생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때보다는 우리가 훨씬 유리한 측면도 있고 그때보다 또 불리한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이게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옮겨지는 속도가 거의 비행기 속도와 같이 옮겨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갖다 종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래도 과학이 좀 발달돼서 백신이라는 게 개발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또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과학적 방식들을 찾아내서 마스크도 쓰게 하고 또 거리도 띄우게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갖다 취해 왔는데 그런 방법들이 실제에 있어서 효험이 있지 다른 것들은 지금 종교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불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부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갖다가 유린한 이런 해서 지금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거리로 나와서 우리 촛불 시위하듯이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부는 지금도 이제 국민들을 협박하고 또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폭도로 몰아서 발포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경찰차로 위장하고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면을 보니까 사격을 할 것에 대비해서 평화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스님들이 앞에 서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갖다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개우 그런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개우 우리도 민주주의라는 이런 참 위대한 업적을 갖다 달성한 나라 가운데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극우의 세력들에 있거나 또는 보수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군부 독재가 마치 찬양되는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마치 혁명인 양 얘기를 하지만은 또 그거는 절대 혁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부 독재라는 것은 국민이 만들어 놓은 국민 투표를 해서 만들어 놓은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갖다 유린하는 것이 그네들의 그 특징이기 때문에 절대 사실은 국민 합의를 갖다 전부 다 무시하고 자기네 기득권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을 핍박하고 겁박하는 그것이 군부의 쿠데타의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런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삶과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정치적인 집회와 자유의 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억압당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이런 정의로움들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정치적 억압이 일단은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나는 이북의 김정은 정권을 바라보고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의 정권이 우선 한 가문에 의해서 정권이 3대로 내려온다는 것은 전대미문, 왕조도 아니고 이건 전대미문입니다. 그건 아무리 잘 한다 손 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또 한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고 잘한다고 치더라도 한 사람이 한 당을 가지고 당까지 다 당에도 자유로운 토론이 없이 만들어 놓고 자기 한 사람이 2,600만, 거의 3,000만에 달하는 사람을 갖다가 끌고 간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또 인권을 박탈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유가 누려지지 않고 사상적 자유와 그다음에 말의 자유와 그다음에 교류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이런 것이 누려지지 않고서는요. 경제 발전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해제를 풀어주면 마치 이북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해제를 풀어주면 경제가 발전할 것 같다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더 이북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군부 독재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정말 기득권을 위해서 국민을 전부 다 자기네 기득권을 위해서 국민을 전부 다 볼모로 잡는 그래서 국민들을 하여금 피를 흘리게 만들고 모든 생활을 갖다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아주 악독함 가운데서도 이 정치제도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조 시대보다 더 악독합니다. 왕조 시대는 차라리 왕이 국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걱정이라도 했지만 군부는 국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걱정도 하지 않고 총 메고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전 시민들을 장악하고 총구 앞에서
권력을 갖다가 행사하는 이런 깡패 집단은 그래도 총은 안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깡패 집단보다 훨씬 더한 집단들이어서 미얀마의 그 수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민주화를 요구하고 저렇게 자기의 그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앞서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서 민주화되는 과정 속에서 스님들이 또 앞장서고 같이 해서 거기서 한 사회가 그 삶의 지평을 갖다 넓혀 나가는 모습을 갖다 온 국민이 사실 지지를 해야 됩니다. 지지를 해서 그분네들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해서 우리가 80년대 그렇게 제2 신군부에서 당하고 또 뒤에 6.29 선언을 갖다 우리가 받아내고 또 다시 촛불 혁명을 갖다가 일으켜내서 지금의 정권을 탄생시켰고 그런 정권이 잘못하면 또 우리가 해초리를 들어서 그네들을 갖다 나버릴 수 있는 국민의 주권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미얀마에 참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두루두루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군부 독재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어떤 명분을 들고 나오더라도 총풀이 앞에서 정권이 탄생하면 그거는 그 국민들이 전부 다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다는 것을 갖다 전 세계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가 우리는 흔히 알고 있기로 아프리카가 굉장히 이제 가난하고 그러니까 무슨 가뭄이 들어서 사막이 많아서 가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런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약간은 있지만은 또 그 정권 자체가 전부 다 군사 독재들입니다. 군사 독재여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적어들 권력을 위해서 일하고 적어들 권력을 위해서 모든 부분에 그 이권을 갖다 다 차지해버리는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꼴찌로 사는 나라가 대다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도 백인들이 그렇게 기득권을 잡고서 만델라를 갖다 그 가두고 탄압을 했던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그거는 그 흑인과 백인 사이에 빈부격차를 갖다 줄이지를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아프리카에서 그 남아공이 그래도 그나마 잘 살았어. 조금이라도 살아서 일자리 쓰레기 줍는 일이라도 있다고 그래서 저 우간다나 또는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서 생사를 걸어놓고 국경을 넘어서 거기에 돈 한 푼이라도 벌고 빵 한 쪽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건너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건 그 아프리카의 그 정권들의 대다수 보면 무슨 정권이 30년 동안 무력 통치를 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군사 쿠데타거나 독재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축적하고 또는 인권이 신장되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 투표해서 국민이 판단해서 뽑아서 그 사람이 잘못하면 4, 5년 뒤에 다시 심판해서 잘못하면 쫓아내고 잘하는 사람을 뽑아내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게 그 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미얀마도 그런 것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홍콩 같은 경우는 저 거대한 중국의 독재와 전체주의가 홍콩의 그 민주주의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갖다 전부 다 억누르고 그래서 그 홍콩에서 영국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영국이 이민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2, 3천 명 가까이가 홍콩에서 영국 쪽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 홍콩 안에서 투쟁해야 됩니다. 홍콩 안에서 투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홍콩을 중국이 다루는 모습을 보니까 중국의 미래가 홍콩의 미래가 아니고요. 중국의 미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저는 듭니다. 중국의 미래, 그 독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인권이 신장되어 있던 홍콩마저도 억압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은 참 지구상에서 근대 문명으로 살아가는 지구상에서
저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공산당의 그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그 지지를 해주시고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미얀마에서 와 있는 유학생들과 그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미얀마를 도와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동참을 해주시고, 아마 뭐 총무원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한 모양인데, 총무원에서 뭐 도와준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총무원장 스님이 내 생각에는 그 종단 협의회 스님들하고 미얀마 대사관으로 가서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고 항의 사안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전달했으면 좋겠고, 직접적으로 뭐 정부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그 어정쩡한 모습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정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우리나라도 민주화 운동할 때 전 세계가 우리 민주화 운동을 지켜보고 있었고 도와준 부분이 많거든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우리, 총무원이나 종단협의회에서, 가서 적어도 항의사안을 전달하고, 군부가 철수해 주기를, 군부가, 총을 전부 다 내리고 철수해 주기를, 그리고 민주화의 일정을 갖다 전 세계에 밝혀 주기를 바라는, 이런 얘기를 갖다 직접적으로 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웅산 수치 여사 같은 경우도 그 로힝야족에 관해서 로힝야족이 군부들이 전부 다 그 저질른 죄악이거든요. 지금도 까딱 잘못하면 로힝야족을 갖다가 또 대거에 그 살상을 저지르면서 아웅산 수지에게 또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군부의 음흉스러움이라는 것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아요. 많아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또는 그 평화적이고 이런 생각은 그 사람들은 총을 들고 나서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합니다. 오늘 29페이지 29페이지 두 번째 29페이지 두 번째 겁니까? 그래서 자정분이 있지 않다면 그대의 의탁이성 무엇을 인지하게 되는가? 의탁이성 이제 의탁이성은 제가 저번에 그 설명을 들었듯이 이제 이게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삼성 가운데 하나인데 세 가지 성질 가운데 이 존재하는 방식의 세 가지 성질 가운데 의탁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그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예를 들듯이 H2와 O가 만나면 물이 되는데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는데 그 물이 돼서 젖어드는 습의 성질이 나오는 것이 그게 H와 O를 의지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의탁이성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색수상 행식 이 오온을 통해서 우리 정신이 나오죠. 발생하죠. 그게 의탁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오온을 통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양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발생되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의탁이성입니다. 의탁이성인데 그것이 만약에 무슨 절대 신이 만들어 내어버리고 신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어떤 그 절대 자에 의해서 만들어내진 것이라는 것은 설명이 아니죠. 그나 설명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해보고 안다라는 것은 전부 다 그게 의타기성을 아는 것을 갖다가 관찰해보고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물이라고 했을 때 그냥 물이 그냥 물 아니냐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수소 2개와 산소 1개의 분자가 모여서 젖어드는 습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젖어드는 습성이 이루어진 그것을 갖다가 의타기성, 의지에서 생긴 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을 파악하는 것도 연기적으로 파악한다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이 이제 파악을 하면 의타기성을 갖다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정분이 있지 않다면 그대의 의타기성은 무엇을 인지하게 되겠는가 이 생각해. 만약에 이 의타기성을 갖다 인연 따라서 발생되어지는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정분이라 아까 앞에 얘기한 자기 자성이 내가 아가 있어서 아트만이 있어서 이걸 발생하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자정분이 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갖다 알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겠는가? 행위자는 업과 행위가 하나가 아니므로 업과 행위가는 자신이 자신을 인지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다라는 것을. 내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칼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 칼이 하나 있으면 이 칼날을 자르는데 이 칼날이 자르지를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죠? 그럼 이 칼날이 자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아가 있다면 자아가 변치 않는 자아가 있다면 그거는 자아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이 거울을 안 보고 자기가 자기 눈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눈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자기 눈이 보인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미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거기에 영원한 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봤다. 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내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은 발생되어지는 마음을 내가 다른 감각기관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얘기하면 이 일어나는 이것을 갖다가 절대 불변의 자아로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 불변이 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불변의 자아가 있다 그러면 그 불변의 자아가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불변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불변의 마음이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인지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맞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대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간다. 그 말이 틀린 얘기란 말이야. 자아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영원한 자아가 있다 그러면 영원한 자아가 자아를 다시 볼 수 없는 것. 내가 내 눈을 볼 수 없고, 내 칼 하나가 칼날 그 자체를 뵐 수 없듯이 지금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의타기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보는 거야.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그 발생되어지는 그것을 보는 것이지 본래 발생되어져 있는 그놈이 영원한 놈이
발생되어진 영원한 자아를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행위자는 업과 행위가 하나가 아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업이 하나의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생각하는 것이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행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세 가지가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하나라 그러면 내가 내 마음 일으킨 것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것도 들을 수가 없고 내가 행한 행위도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발생되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이제 무진장이 어려운지 지금부터 잠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내 생각을 통해서 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내가 말을 갖다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생각과 말과 행위 똑같은 하나라면 우리는 보도 듣도 못하는 것이 된다. 아시겠죠? 그 몰라도 안다 그래 그냥. 파주 처사님, 항동인 처사님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어? 처사님? 안 들려. 어디 갔어요? 아니 내가 어디 갔느냐고 물으니까 어디 갔어요? 그건 나도 그렇다. 병원에 갔어요. 예?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손가락 다쳐서. 손가락을 손가락 다쳐가지고. 손가락. 많이 다쳤어요? 아니요. 오늘 하루 입원했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 입원한 게 다행이지. 한 열흘 입원하게 되면 안 되지. 만일 생겨남이 없고 알지 못한 성품인 의타기성의 본질에 사물이 있다면 무슨 까닭으로 이것이 있다는 것은 타당치 않고 그대의 승리. 그러니까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절대자인 창조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 죽도 않고 나도 않은 이 아트만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갖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불가지거든. 불가지는 없다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내가 얻어맞았다라는 것과 같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전제가 틀려진 얘기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 전제가 틀리면 그 뒤에 오는 모든 것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대를, 승려의 아들이 어떻게 그대를 해치겠는가.
그러니까 영원한 아트만이 그건 있지도 않는 것인데, 그것이 그대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는가? 창조주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창조주가 있지도 않는데, 그 창조주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대에게 하나도 영향을 끼친 게 없으니, 그건 없는 얘기죠. 요거 이제, 뭐 나는 강의를 하나 들어보니까 14세기 때 패스트가 번졌을 때, 유럽에 번졌을 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패스트가 번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생적 악조건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집안에서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면 이 관을 따라서 어디로 나와버리냐면 전부 다 길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길바닥이 그냥 똥통이 돼 있어.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14세기까지 목욕을 하는 법을 몰랐다니? 가장 목욕 하는 법이 무슨 법이냐면 돈 많은 사람이 옷을 만들어 놓고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갈아입는 것이 그냥 목욕이래요. 아마 그러니까 평생 목욕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도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하니까 향수를 뿌리는데 향수는 그것 때문에 발전을 한 거랍니다. 발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에 상수도 하수도 그냥 이런 것이 한 개도 안 돼 있었고, 길바닥에 인분으로 늘어져 있었고, 목욕을 하지 않았고, 도시로 집중됐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패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패스트가 걸리니까, 걸려서 죽게 되니까 신이 내린 죄라 그래서, 벌칙이라 그래서 신에게 참회하고 회개한다면서 재칙으로 또 이제 자기 몸을 하루에 2번씩 30몇 번인가를 때렸대 또. 그래서 상처가 나 있고 목욕 안 하고 상처가 곪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전부 다 오염돼서 유럽의 사람들의 3분의 1을 갖다가 죽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33%가 죽은 거예요. 3분의 1. 죽었는데, 그것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유럽에 벌어졌느냐 하면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패스 때문에.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도 이 패스트가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신이 절대적으로 다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반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이 없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리스 쪽에 철학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철학들을 갖다가 이제 무렵 뒤에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게 읽히기 시작하고, 그게 14, 15세기 우리의 한글이 이루어질 때 좀 그쪽에 이제 인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인쇄되어져서 그 철학들을 갖다 그냥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를 겪었던 것이 이제 차츰 이제 그 책이 그래도 지금 독일에 금속 활자 인쇄가 우리보다는 조금 늦게 됐지만도 되면서
책이 1년에 몇백 건씩 이렇게 한 책이 몇백 건씩 찍히기 시작하면서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르네상스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그 의학사를 얘기하면서 유럽의 의학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전염병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코로나19하고 대비하면서 얘기를 갖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는가라는 것을 갖다 말하면서 몇 가지 원인을 얘기하더라고요. 무지 때문에. 원인이 딴 데 있는데 원인이 신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또는 위생적으로 불교를 했기 때문에 목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인이 돼서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은데 전제를 그렇게 놓고 그 뒤에 행한 행위들은 전부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뒤에 행한 행위들은 전제가 잘못되어진 것에 그 뒤에다가 주석을 달고 그렇게 하면 전부 다 거짓인데 단추를 이렇게 잠그잖아요. 단추가 한 10개 있다 그러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9개를 채우잖아요. 그러면 야 9개는 맞게 끼웠고 1개가 잘못 채워졌다.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싹 다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잘못 끼워진 단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고 확실한 것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지 팩트를 갖고 얘기하지 않고 주장과 추정을 갖고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저 사람 말에 한 30%는 맞고 한 70%는 틀렸다. 그런 말은 없어요. 전제가 잘못되지만 100% 다 틀린 말이에요. 100% 다 틀린 말이에요. 그 불교는 그런 것을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콩을 심지 않았는데 콩이 나서 났다. 그 말은 성립이 안 되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다. 그 말도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의 근거를 두고서 전부 다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번뇌가 없어지는 경계가 없는데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번뇌가 없어지는 경계가 있다라고 말했다면 지금 수행 방법을 얘기한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는데 뒤에 사람들이 해보니까 안 돼? 그럼 벌써 끝나서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주장만 있었다면. 부처님께서 주장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확실히 번뇌가 사라지는 경계가 있는 것을 갖다 정확하게 당신이 체험하고 아시고 이렇게 되는 방법으로서 당신이 제시한 것이 뒤에 사람들도 해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불교는 상당히 막연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불교만큼 수학 공식과 같고 과학의 공식처럼 정확하게 돼 있는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만일 생겨남이 없고 알지 못한 성품인 의타기성의 본질의 사물이 있다면 의타기성을 의타기성에 우리 여기 한번 봐봅시다.
이게 이제 서로 의지해서 일어난 성질인데 그것에 변치 않는 그 어느 것에도 변치 않는 본질이 있다면 다시 얘기해서 내가 다시 물을 예를 들게요. 수소라는 것이 변치 않은 본질이 있고 산소라는 것이 변치 않은 본질이 있다면 물이 발생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변치 않는 본질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의타기성이 성립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수소도 변하는 것이고 산소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결합하면서 변화하는 젖어드는 습성을 갖다가 발생시킨 거란 말이에요. 의타기성의 그 어느 것도 여기서 수소이건 산소이건 젖어드는 습성의 물의 습성이건 이것 자체는 전부 다 변화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거기에는 있지 않다. 또 이걸 분해를 시켜버리면 수소가 되고 산소가 되고 의타기성했던 의지에서 일어났던 이 젖어드는 습성은 사라져버린다.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의타기성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물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본질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럼 만약에 창조주가 브라만 신이 창조를 했다면 절대적 창조를 했다면 바이러스는 누가 창조를 했으며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람을 200만, 300만, 500만, 1000만을 죽였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악마보다 더한 짓을 했느냐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패스트가 일어서 죽었을 때도 그 유럽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아이 신이 저주를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도둑질을 좀 했으니까 신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나는 그 패스트로 나를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은 대단히 착한 사람이었는데 패스트에 걸려서 시커멓게 돼서 썩어서 죽었어. 1살짜리 어린애가 무슨 도둑질을 했겠어? 패스트에 걸려 죽었어. 설명이 안 돼. 아예 설명이 안 돼. 전제가 잘못되지만 설명이 안 된다니까? 그럴듯한 얘기를 갖다 끌어다 붙여도 전부 다 주장일 뿐이지 사실로 증명이 하나도 안 된대. 만약에 여기에서 일어난 수소라는 이 수소 두 개와 분자 두 개와 산소 하나와 젖어드는 습성 이것이 이 중에 실체 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물이 될 수도 없거니와 분리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전부 다 서로 의지해서 일어난 것일 뿐이라. 내 생각도 우리가 고집이 되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멍해가지고 요 노란 산수유 꽃을 봤는데도 지금 본 것 같지 않고 지금 멍해진 그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갔다 그럴 거야. 노란 꽃을 보니까 노랗다 알잖아요. 노란 꽃을 의지해서 눈으로 봐서 마음이 산수유 꽃이구나 이거 일어난 것이 이게 변화하는 의지에서 서로 변화하면서 본 것이란 말이에요. 느낀 것이란 마음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실체가 있는 것이냐면 불변의 실체가 노란 것에도 없고 산수유 꽃이라는 데도 없고 나뭇가지에도 없고 내 눈에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불변의 실체는 없다면 전부 다 의지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 이 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구나. 다 빈 것이구나. 이름과 모양뿐이구나. 딱 그렇게 얘기해요. 일체 유의법이 여봉 포영하고 여로 여전이라. 그 얘기가 일체 보이고 들리고 하는 모든 대상들이라는 것은 그저 물거품 같은 것이고 비유한 그저 환과 같은 것이 실제 존재가 아니구나. 불변의 존재들이 한 개도 없구나. 이런 따라서 전부 다 발생한 것일 뿐이구나. 전부 다 그림자 같은 것이구나. 전부 다 환과 같은 것이구나.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전부 다 부처님의 진제법문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특이하게도 그렇다라는 것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 다른 것들하고. 강아지는 그렇게 모르겠지, 이제. 아, 이건 험한 것이구나. 그래서 자꾸 달라이라마도 뭐라 그러냐면, 이름뿐이다. 이름이 실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양뿐이다. 모양도 실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없다라서 발생한 것일 뿐이잖아요. 뿐이고 노래가 있더라. 실체가 하나도 없어. 이 이상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집어 놓고, 그냥, 뒤집어 놓고 얘기하냐고 바로 얘기해 보자, 그럼. 아니, 우리 생각할 때, 이게 실체하는 것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나를 헤아리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인 줄 알면, 공한 줄 알면, 지옥이라는 데 가서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천상에 가서도 재미있을 일도 없고 지옥에 가서도 힘들 일이 별로 없다고 말이지. 그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문제지. 나는 교도소 법회하러 가니까 힘들 일이 별로 없더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 똑같은 장소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힘들고 나는 안 힘들어. 왜? 그건 업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불성 스님, 네 대표로 나온 거야. 지훈 스님이랑 다 어디 갔어? 서장사 성일 스님은 얼굴이 안 보이네? 예? 안 들려. 어디? 네, 스님, 두 스님 다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듣고는 있어요. 수업 듣고 있어요. 돌아가시진 않았지? 네. 이 코로나 걸렸을 때 돌아가시면 큰일이더라고. 별로 가봐야 되는데 가보기도 그렇고 막 그냥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을 때는 오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을 때는 숨 자주 쉬십시오. 예? 요건 진짜 요 법문이 아주 그냥
리얼해요. 리얼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전부 의지해서 일어난 하나의 업의 그림자이지 실체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실체가 하나도 없다. 무엇이 실체가 영원성을 갖고 있는 실체가 있겠는가? 아니, 요런 얘기를 경전마다 다 해놨는데 또 어디 가서 들으니까 부처님은 영원하다네. 또 영원한 부처님이 대반열반은 왜 들었겠소? 당신 입으로 영원한 게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무슨 부처님은 영원하고 뭐 불성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불신 충만의 법계 그려놨더라고 개송에. 부처님 몸이 이 세상에 충만해야 돼. 그건 원칙에 법성을 얘기하겠지.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무상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겠지. 어느 때 의탁이성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속의 원인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의탁이성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세속은 무엇이겠는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지금 우리 살림살이는 무엇이겠는가? 네, 무엇이냐? 다른 것에 의하면 물질에 집착하여 보편적인 세간의 세계를 모두 다 잃게 된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뭘 의지하고 사느냐면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일 뿐이다 그 말이죠.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일 뿐이지 절대적 의지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 만약에 절대적인 것을 하나 대입을 시키면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브라만 신이 창조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 버리면 무슨 모순이 벌어져 버리냐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행주의자들이 나왔어. 그 극단주의자, 고행주의자들이 그냥 고행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밥 안 먹고 굶고 물 적게 먹고 그냥 고생시켜가지고 빨리 죽이는 거예요, 몸뚱아리. 만약에 절대성을 갖다 부여한다 그러면 지금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극단적으로 믿으면 죽음이라는 거야. 자꾸 죽음을 찬양할래. 그래서 이 세상에 연기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본래 변하지 않는 절대성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연기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연기해서 일어나는 그것 외에는 그것 자체도 변화하는 것일 뿐이지 없다고. 그래서 연기 곧 공이고 그래서 반야성에 색적 시공 공적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보리와 보살님 듣는데 힘드시죠? 이 소리도 안 들렸나 보다. 이정수 보살님, 신태호 원장님 마누라. 안 들려. 좀 느린 것 같아요. 어? 좀 느린 것 같아요. 버퍼링이 있어. 저 뭐로 보는데 버퍼링이 저렇게 걸리냐? 모르겠어요. 제 인터넷 속도가 있나? 인도에 가셔서 그렇게 버퍼링이 걸리게? 말하면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성이라는 말 자체가 연기라는 말이고 연기라는 말 자체가 공성이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연기한다라는 것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고, 그죠? 공성이라는 말은 안에 자성이 없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성이 없는 그 자체는 연기한다라는 말, 연기와 공성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다. 연기를 알면 공성을 알고, 공성을 알면 연기를 아는 것이라. 왜냐하면 연기와 공성은 같은 내용이라,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세속이 없다, 그 연기법이 없다 그러면 공성 자체도 존재가 안 돼. 공성이 없다 그러면 연기 자체도 성립이 안 돼. 만약에 의탁이성이 의지에서 일어나는 이 연기의 내용이 없다 그러면 공성이라는 말도 성립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성, 내가 이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 업과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만은 이게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 이걸 가지고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이걸 떠나버려서는, 이걸 없애버리고서는 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브라만 교도들이 브라만천에 나기 위해서 고행을 해서 이 몸을 죽였다. 그러면 할 일이 없다고 말이야. 결국은 허를, 실체가 없는 이 인연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지, 이 실체가 없는 이 인연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야. 애착으로서의 소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간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지, 그러니까 중생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지, 그 밖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보통 생각할 때 영원한 불성이 있고 영원한 것이 하나 있고 그걸 의지해서 뭘 이루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전부 다 거짓말들이야. 그림자를 의지해서, 그림자, 그 원각경에 나와서 환을 의지해서 환과 같은 원각이 된다고 했어. 그렇게 이제 말해야 그게 이제 옳은 거야. 대학자 용수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적정의 방편은 없다. 그 대아살이 용수보살의 기륜온정의 공성과 연기의 무자성의 공성을 갖다가 용수보살의 기륜온정의 공을 갖다가 의지하지 않고서는 적정 깨달음이 없다고 말해요. 뭔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외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외도들은 처음에 불교가 아주 없었을 때, 저 옛날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 세상은 말이야, 돌멩이도 뭔가 정령이 있고 신이 있고, 나무도 신이 있고,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화장실 신은 무엇 때문에 화장실에 있을까? 꿀이 내놨는데 맨날 살까? 척간신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똥통에 빠지면 말이에요, 떡을 해가지고 척간신한테 봐주라고 빌어. 참 더러운 일도 다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뭔가 있다고 생각했어. 뭔가 돌멩이한테도 석신이 있고, 물에는 용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또는 무슨 뭐, 척간에는 척간신이 있고, 또 부뚜막에는 용신이 있고, 아니, 조항신이 있고, 저 우물에는 용신이 있고, 뭐 하여튼 신을 갖다 붙이면 자정령신이 됐어. 그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어. 지금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한국 불교에서는 이상한 짓을 해서, 이상한 짓을 들어 했었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야,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정령신하고 뭔가, 정령신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늘에는 하늘신이 있지 않을까? 그게 하늘이야. 천신이야. 요즘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천신이 올라가 보니까 천신이 궁전이 있는데 시끄러워 죽겠다 그러더라고. 비행기가 공해를 일으켜서 아주 코가 시커매졌다고. 없어. 그 아폴로 11호가 올라갈 때 그 미국의 기독교 연합에서 그 나사에다가 편지를 보냈대. 올라가다 혹시 궁창 보이면 바로 일러주라고. 하느님의 궁창이 보이면 일러주라고.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신하고 교통을 해야 돼. 신이 뭐라고 한 것을 갖다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게 엑소시즘이야. 아, 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이러고, 빗바람 불고 말이야. 그래, 이제 작은 신이 들면 작은 무당이고, 큰 신이 들면 큰 무당이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다 이제 인도 같은 데서는 그런 시대였는데, 아예 신도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야. 제일 그러면 우두머리 신이 누구냐 하고 생각했어. 그거는 기원 한 1300년 전에 생각했어. 지금부터 한 3300년 전에. 제일 우두머리 신은 뭔가 다 만들어냈을 것이다 하고 브라만이라고 그랬어. 그 브라만하고 그 브라만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 브라만하고 우리가 뭘 좀 서로 관계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브라만의 제사장들이야. 실을 근사하게 읊어서 하늘을, 그 신을 찬양을 하고, 뭐, 이제, 했어. 뭐, 물건을 잔뜩 올리고, 불을 피워서 올리고, 이제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창조신이 했는데, 그럼 어떻게 창조를 했지? 인도에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것은 뭐 쪼가리가 하나 안 떨어져 나왔겠냐? 그 아트만이야. 그 아트만이 떨어져 나와서 기원전 한 700년경에 우파니샤드 시절에 그 아하고 브라만하고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 범아일이라고 생각했어. 브라만하고 아트만하고 같은 것이다. 범아일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럼 범마가 하나가 되는 방식이 뭐냐? 방식은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아트만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저것도 영원한 것이고 이것도 영원한 것이고 아가 영원한 것이야. 그러면 거기에 돌아가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행을 통해서 고생을 몸을 시켜서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몸을 고생을 시켜서 빨리 죽게 만드는 것이 저 아트만이 브라만으로 천상으로 올라가는 비비상처천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다 생각한 거야. 그 다음에 선정을 닦아서 이 아트만이 쏙 빠져나가게 만들었네. 그래서 이 전제가 저 정령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게 뭔가 안에 하나 있다 그 얘기야.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부처님께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신 것이
무아사상이라. 그런 영원성을 가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라는 얘기야.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럼 존재하는 방식은 영원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기로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해놨는데 암경 중심으로 했던 구사론, 이 아비담 시절의 구사론 학파들은 아이 그래도 뭐가 하나 있겠지 이제 또 그렇게 생각했어. 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뭐가 하나 있겠지. 부처님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야 그래도 지, 수, 하, 풍, 공 이거는 실체가 있겠지. 아트만 그런 건 없어도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냐면 지, 수, 하, 풍, 공 이게 있는데 지도 안 변하는 것이니까 아트만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수도 안 변하는 것이니까 아트만이 되잖아. 이 허공도 안 변하는 것이니까 아트만이 또 돼버렸다. 아트만이 그냥 아비담 시절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아트만이 부처님께서 없다고 얘기했는데 5개나 생겨버렸어. 그래 이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벨루브 소리를 다 해. 뭐 토끼 털만큼 된 지가 땅이 있다라고 생각하자. 토끼 털을 갖다 또 토끼 털만한 토끼 끄트리 털 끄트리 많은 걸 갖다 또 뭐 몇 배를 쪼개면 먼 털만하고 먼 털만하고 그렇게 다 쪼개도 결국 나중에는 쪼갤 것이 쪼갤 수 없는 데까지 가면 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20개 부파가 설일체부, 계유부 뭐 부파가 논쟁이 치열하게 붙었어. 그러면서 치열하게 붙다가 유식학파가 나와서 야 따져보니까 그런 것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놓고 보니까 마음이 하나 생겨버렸어 이제. 그래서 그 학파를 갖다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마음밖에 없다고 유식학파야. 유식이야. 유자가 이슬 유자가 아니고 오직 유자야. 오직 이 마음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 지금 우리 한국 불교 같다. 마음밖에 없다고. 이 마음은 영원한 것이고 뭐 이런 소리를 해서. 그래 마음밖에 없다고 유식해가지고 아레아시까지 설명을 하고 나중에 백정시까지 설명을 하고 생난리를 다 쳤어. 쳤는데 그걸 증명을 하니까 증명이 안 돼. 그 논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 마명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립 논증파들한테 논쟁에서 져버렸어. 그 자립 논증파는 마음이라는 것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보다 또 뭔가 조금 높은 곳에 뭐가 하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진여 그렇게 진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소리거든. 그래서 이제 기실론 같은 데서는 계속 진짜 진여 자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해서. 근데 설명한 걸 보면 유식, 아레아식이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럴 때 이제 용수라는 사람이 나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 전부 다 보니까 야, 이 사람들아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전부 다 연기로서 존재하지 실제 안 변하고 자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깨치고 말씀하시고 그 밑에 전부 다 하나도 없는 논증을 갖다 다 해버린 것이 그게 중론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 깨져버렸어 그냥. 그 앞에 줄줄이 저 정령신앙으로부터 해왔던 뭔가 안에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했던 것이 유식학파와 자립논증학파까지 와서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디 갔어? 대학자 용수에서 용수의 이 무자성고로 공이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연기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내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아가 항상 존재해서 영원한 정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이루어질 수가 없지. 그래서 안에 뭔가 영원한 것이 하나 있어 자꾸 이 얘기를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그건 불자가 아니야. 불자가 아니야. 대학자 용수께서 가르치면서 거기서 길에서 벗어난다면 적정 니르바나 대반열반 깨침 이것은 없다 그런 얘기야. 또 하나의 고집을 하고 국집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또 하나의 무슨 대상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 몰입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 니르바나에 들지는 못한다 그러네요. 그들은 세속과 성의의 진리에서 태보해서 그로부터 쇠락함으로 해탈을 성취함이 있지 않다. 이제 이 뭐냐면 성의제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제인데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실체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임을 얘기하는 거야. 세속제라는 것은 연기인데 이 연기라는 것은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두 가지 법에서 퇴락을 하면 무엇인가 국집해서 우매함으로 혼미해진다고 말이에요. 우매함으로 혼미해진다. 세속제는 방편이 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세속제라는 것은 연기인데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한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야. 연기법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인연 지어져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야. 전부 다 여러분들은 세속제에 의지하고 살아. 세속제에 의지하고 살아.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세속제에 의지하고 살고 한 국가와 관계도 세속제에 의지하고 살고 그러나 세속제에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세속제에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자성이 없음을 잘 아는 거예요. 자성이 없음을 잘 알아야 돼요. 세속제는 그래도 방편이 되고 성의제는 방편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러니까 요거 이제 반야신경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러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적 시수 수적 시공 색적 시상 수적 색수상 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온이
그 전부 다 그 공하고 이렇게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고 수가고 공이고 공이고 수고 이렇게 이제 온 내 자성이 없음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역부 역시 온 개공도 뭐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도 역부시라 그런 공식에 대입시키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 그럼 거기에서 존재하는 모든 본질은 공성이다. 존재하는 방식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색도 색이 몸뚱아리라는 것도 지수화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수화풍의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성의제는 방편에서 비록된 것이니 그래서 요 색과 공의 관계를 갖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색분리공 공분리색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다는 것은 왜 다르지 않다 같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냐면 색과 공의 개념을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건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잖아. 그래서 성의제는 방편에서 비롯된 것이니 공은 성의제는 이게 진제인데 공이란 말이에요. 공성은 방편에서 비롯된 것이야. 세속제에서 비롯된 것이야. 공성이라는 것은 연기를 얘기해야만이 연기의 자성이, 연기하는 것은 모두 다 자성이었고 자성이 비어있다는 뜻으로서 공성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 공성과 연기 관계를 갖다 잘 깊이 있게 이해하면 일단은 내 번뇌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는 이해는 해. 누군가 그 두 가지의 구별을 모르는 왜곡된 분별로 그는 악도로 간다. 그러니까 색과 공의 구분을 갖다 못하면 색과 공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성의제와 속제를 갖다 이해를 잘 못하면 지옥 간다. 왜 지옥 가느냐? 이 세상은 전부 다 공이야 라고만 한다면 그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지옥을 갈 것이고 이 세상은 전부 다 세속제뿐이야 라고 한다면 그는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세속제의 모든 연기의 본질인 공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세속제에 떨어지지 않아. 세속제를 잘 안다는 것은, 연기를 잘 안다는 것은, 연기의 본질이라는 것은 공성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란 말이야. 요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이해를 못하면 공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은 허망하다라고 될 것이고 또 공성을 모르는 세속제는 집착을 해서 거기에 전부 다 번뇌를 수도 없이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공성을 체험하고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을 가장 잘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존재하는 방식을 연기의 방식으로 잘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갖다 그렇게 그 연기하는데 순한 연기로 바른 연기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인연을 갖다 일으켜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왜곡되게 알면, 공성과 연기를 갖다 왜곡되게 알면,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12연기만 잘 알면, 무슨 뭐, 암경에서 12연기만 잘 알면,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면 안 돼. 12연기를 안다는 것은 무아를 잘 알아야 12연기를 잘 아는 것이 된단 말이야. 12연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안에 자성이 없음을 갖다 무아를 갖다가 전제로 할 때 그게 얘기되지는데, 무아는 빼버리고 12연기만 잘 알면 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 수행에 있어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마치 그대가 의탁이성을 사물로 주장한다. 세속도 내가 인정하지 않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따져놓고 보면, 연기에서, 아까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모두 다가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도인들은 연기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갖다가 허망하게 다 본단 말이야. 집착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할 게 하나도 없어.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거품처럼 사라질 건데, 그걸 어떻게 그걸 인정하나? 그래서 바라볼 때, 도인들은 항상 바라볼 때 참 그림자 같구나 이렇게밖에 안 봐. 한생이 지나갔는데 꿈과 같이 같구나 이렇게 보지. 그래서 마치 그대가 의탁이성을 사물로 주장하듯이, 사람들이 의지에서 일어난 이 현상들을 전부 다 있다라고 보듯이, 그대가, 그 소리는, 그대라는 말은 세속인들이 이런 것이 전부 다 있어.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집도 있고 나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어. 그렇게 보듯이 나는 그 반대로 이 세상에 세속의 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환으로 보고 있다. 허망한 한으로 보고 있다. 조혜리가 누구예요? 보살님은 잘 들려요? 아주 수어를 잘하시네. 젊은 사람보다 낫네. 조혜리가 누구세요? 잘 들리세요? 에? 안 들려. 이제 말씀하시면 들릴 겁니다. 아, 진주의 언니 집에 와서 언니하고 두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언니하고, 네. 언니 얼굴은 반밖에 안 나오네. 나는 언니 얼굴, 언니, 조필순입니다. 조필순 씨, 예. 얼굴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이 반밖에 안 나와서 얼굴이 넓어서 그러나 그랬어. 진주에 오셨어요? 네. 아. 참, 서울에서 진주에 왔습니다. 예.
진주는 발견했어요? 예? 진주는 발견했냐고. 네, 발견했습니다. 그럼 진주 한번 보여주시오. 이거 법담입니다. 우리 보살님이 멋쟁이네. 에, 내가 못하나. 에? 세속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 결과와 같이 그러한 것들은 없지만 있다고 세간의 관점으로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도인들은 그래. 도인들은 뭐라냐면 도인들은 딱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자성이 없이 그냥 이연 따라 흘러가는 것들이라.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는 다 있다라고 얘기해. 그냥 그 산수의 꽃도 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이연 따라 흘러.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과거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뭐 현재 신불 가득 그러잖아요. 그거.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으니까 과거의 마음도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고 미래의 마음도 없어. 과거의 마음은 갚았으니까 없고 미래의 마음은 안 왔으니까 없고 현재의 마음은 자꾸 갚버리니까 자꾸 지나가버려. 없고 없지만은 또 그래도 짐짓 자꾸 마음이 있다 그래.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마음이 도인들은 짐짓 그냥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실제 있어. 누가 뭐라 그러면 마음을 성질을 일으켜 가지고 실제 있는 것처럼 아파. 실제 거기 있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 버린다고. 그러나 그건 실제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이제 자꾸 지금 내가 요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도, 도인의 경계에서 지금 자꾸 이게 도인의 경계가 자꾸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도인들은 그거 흘러가는 것일 뿐이지 고집에서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에 의지할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야. 흘러가는 것에 어떻게 의지를 하겠어? 각주구검이지. 흘러가는데 의지를 하는 것은 딱 이런 모습이야. 옛날에 어떤 그 선비가 칼을 차고 가다가 물건을 뭐 갖고 가다가 그냥 물에다 배 타고 가다가 물에다 떨어져 버렸어. 빠져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찾았느냐. 그 자리 서 있는 자리 거기서 배에다 표시를 했어. 배는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표시를 해가지고 하루쯤 배가 가가지고 딴 데 도착했는데 배 표시해 놓은 그 밑에 물에 들어가 찾아. 지금 우리가 나를 찾고 있는 꼬라지는 그런 꼬라지라고. 배에다가 각
주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칼 빠뜨린 거 들고 찾는단 말이야. 구검이라. 각주구검이야. 여러분이 과거의 마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응? 여러분이 미래의 마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현재의 마음은 흘러가는 마음이 어디를 현재라 그럴까요? 그냥 다 지나가고 마는 거라. 여러분이 나도 젊은 시절이 있었어. 그러면 젊은 시절 내놔 보시오. 그러면 뭐라 그래? 기껏 내놓은 게 사진 한 장밖에 안 못 나눴잖아. 세라복을 입은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고 내놓는 그밖에, 그게 그러면 과거냐? 그러면 아니거든. 그렇게 하거들랑, 아이, 사진 보여줄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의 젊은 시절이 어디 있어? 그렇게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야 돼. 찾으려고 그러는데 찾아봐도 없습니다. 생각나는 건 기억밖에 없고, 기억이라는 건 집착되지 하는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래. 그러니까 자꾸 뭘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래. 막 각주구금이 되더라도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래. 각주구금만 하면 다행이게 단막이금도 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삼을 갖다가 저 강원도에 가서 배 짜는 삼 있잖아요. 그걸 한 짐 짊어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여기 여수에 둔덕제쯤 왔는데 짐을 바치고 쉬니까 금이 한 단지가 있어. 그래서 금을 지고 갈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지고 온 삼이 더 전공이 가석이야. 앞에 갖고 온 공력이 아까워서 금단지를 버리고 삼을 지고 가는 꼬라지가 우리 꼬라지라고 대부분. 각주구금만 넣는 게 아니라 단막이금도 한다. 그래. 삼을 짊어지고 금을 기금이라 금을 버리는 어리석은 짓도 한다고. 우리가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철저할 때, 모든 것은 인연으로 흘러간다라고 할 때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집착할 것을 짊어지고 가면서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영원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지. 오늘 끊고서 적정에 머무는 아라한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듯이야.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함을 철저하게 알아서 오온이 공함을 해서 아집이 다 끊어진 상태를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야. 아라한이야. 아라한들에게는 존재한다. 오온을 끊고 적정에 머무는 아라한들에게는 그 어느 것도 정멸이 되어져서 집착되어진 존재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나라고 집착되어진 존재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라고 고집되어진 것이 너무 많잖아요. 누구의 엄마로서의 나, 누구의 아내로서의 나, 누구의 딸로서의 나, 또 통장 주인으로서의 나, 집주인으로서의 나, 생각의 고집으로서의 나, 수없는 나를 가지고 고집하면서 그걸 누가 건드리면 성질 다 내고 오만 쌍 다 찌푸리고
좀 세게 건드리면 싸움하고, 좀 더 세게 건드리면 전쟁해버리고. 우리 꼬라지가 그렇잖아요? 오늘 끊고서 적정에 머무는 아란들에게는 그런 존재하지 않듯이 세간에도 없다면 그와 같은 이것을 세간에서조차 존재한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이 세간에 존재라고 말할, 불변의 존재라고 말할 것을 갖다가 나는 하나도 말할 것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 그 말이야. 있지도 않아.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럼 보살은 무슨 일이냐? 그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중생에게 그 꿈이 깨어나도 꿈에서 집착되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 사실은. 무엇을 더 하겠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겠는가. 불교에서는 세속에 복 받는 것을 갖다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것을 복이라고 그랬지. 니르바나, 다 편안해진 걸 복이라고 그랬지, 그런 착각을 갖다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대에게 세간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세간에 의하여 그것을 소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세간 존재, 나라고 존재하는 이 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 허망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 허망한 이 오온을 가지고서 해탈을 한다고 말해요. 집착을 하면 그건 오온을 가지고서 집착을 해서 해탈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걸 따로 무엇이 실체가 있어서 해탈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 허망한 이 오온을 가지고서 결국 호온에 집착하지 않아서 해탈하는 것이지, 오온에 특별한 존재가 있어서 해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간에 의기에서 이것은 소멸하게 되니 그대와 이 세간을 논쟁하고 이후에 힘을 지닌 편에 나는 어떡하리라. 이 세간을 논쟁을 하면서 이게 세간을 벗어난 힘에 의지를 하는 것이지 세간에 의지하지 않아. 모양과 이름에 의지 안 해. 설천보살님 이해돼요? 예? 이해돼? 소리 들리나? 이해돼요? 어렵습니다. 어? 어렵습니다. 아이, 소데스네. 뭐라 그러다 일본말로 무슨 됐을까? 어렵소 보니까. 그 진제 본문은 부처님도 말씀하시면서 알아듣게 하려고 애를 먹었어. 보리아 보살님은 그냥 분위기상 앉아 계시는 거 아니요?
아니요? 수월시 보사님은 그 저 아들 아이패드던데 아들이 쓰던 걸 줬어. 아들이 쓰던 걸 줬어. 새 걸 줬어. 쓰던 걸 가지고 왔습니다. 지는 새 거 사고. 전장님 버는데. 우리 영국 보살님은 영국 수상 잘 있어? 영국 수상 오늘 여 뉴스 나오더라고. 네. 이제 그 코로나 그 1,700만 명 맞았다 하던가? 예방주사를. 그래가지고 올 6월 달까지 차근차근 해서 그 단계로 낮춰가지고 다 그 사회 그 거리두기를 갖다 좀 완화시키겠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사람 머리나 좀 빗고 나오라 그러시오. 머리도 안 빗고 나가지고 머리가 맨날 날아다녀 이렇게. 안 그러면 나처럼 깎고 나오라든지. 그래도 그 요게 저 밑에 화면 얼굴 안 내놓은 사람은 중간에 어디 갈라 그러는 거 아닌가? 얼굴 내놓고 들으시오. 그래 꼼짝달싹 안 하고 꼼짝 마 그러고 듣는 거지. 만일 그대에게 세간에 해가 되지 않다면 세간에 어귀에서 그것을 소멸하게 되니, 세간에 여기에서 해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세간에 집착을 넘어 해가 돼. 돈에 집착을 안 하면 돈이 절대 나를 해를 안 입혀. 돈에 집착을 하면 돈이 해를 입히지. 명예에 집착을 하면 명예가 나를 해를 입혀. 명예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설사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도 내가 해를 안 입어. 세간에 집착한다는 것은 형상이나 모양에 떨어진다는 뜻이야. 세간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건강에서 육주단경에서 상을 떠나서 그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라고. 그래야 보살이라고 그런다. 그래야 내가 그 세속제를 의지해서 깨달음을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소멸하게 되니 그대와 이 세간은 논지하고 이후에 힘을 진입해서 나는 어떡하리라. 여기에 그 힘을 진입해서 어떡하리라 그 얘기는 집착함을 상을 벗어나 버리면 실제 사는 힘이 생겨. 허구가 아니고. 현전지의 보살은 현전지가 육지지. 현전지의 보살은 이 육지 얘기야. 삼계가 의식일 뿐임을 깨닫는다. 이 세상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다 실제로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천상 이게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 현전지가 되면 그렇게, 육지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육지지 이게? 네, 육지 맞습니다. 봐,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육지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젊은 사람은 핸드폰으로 금방 찾아버립니다. 의원이는 핸드폰으로 찾아볼 생각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 육지가 되면, 현전지가 되면 이 세상 전부 다 일어나는 그림자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 장난으로 일어난다. 노란색이다? 그래, 노란색이라는 마음뿐이야. 지옥이다? 지옥이라는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지옥이지. 실제 그게 마음 장난인 줄 확실히 다 아는 때가 현전이야. 현전. 바로 마음의 업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고통을 당한다, 재미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마음 장난이거든. 마음 장난이거든. 삼계가 의식일 뿐 현전지의 보살은 삼계가 전부 다 마음일 뿐임을 깨달으니 불멸인 자아의 행위자를 부정한 것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아가 없음을 갖다 확연히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실체가 하나도 없고 마음 장난일 뿐이다. 그걸 너무나 잘 안다 그 말이지. 그 새가 우는 것도 지가 우니까 새가 울고, 새가 웃는 것도 지가 웃으니까 웃고, 새가 노래하는 것도 지가 노래하니까 노래하고, 그런 것이지 새가 웃고 울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지 맘이지. 전부 다 현전이라 실체가 다 드러나. 이 세상에 무슨 입불행령도 그 얘기했어. 누가 지옥을 갖다가 수고롭게 지어가지고 사람을 끌어다가 두드려 패고 고통을 주겠는가? 그것은 전부 다 지업으로 지가 가서 지가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다. 지 마음으로 생긴 일일 뿐이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일 뿐이지 그 현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불멸인 자, 영원한 자를 갖다 다 버리고 얻은 경계이기 때문에 이 경계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행위자는 마음뿐임을 깨닫는다. 육현전지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뿐임을 깨닫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